해보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해보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아가입니다. 벌써 이 시가서 마지막 책인 아가서 시간입니다. 오늘 아가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7권의 선지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이 아가서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아가서를 살펴보았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구절들과 함께 아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특별히 연인과의 관계, 또 부부과의 관계, 특별히 또 사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관한 현실적인 또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이런 갈등과 어려움도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의 커플은 아주 이상적인 사랑을 하는 커플이지만 그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그 내용에 위기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나 갈등이 없어야 참 이상적인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네, 아가서 2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초창기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든 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어렸을 때는 갖곤 하는데요. 사실 그런 관계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부딪혀서 하나가 되려면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위기가 반드시 있게 되고 또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만 놔두면 그것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관계를 꿈꾸기보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커플의 갈등은 5장에서 좀 더 심각하게 등장하는데요.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혀야하는. 이게 이제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 여인과 또 남성의 이런 갈등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벗었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죠. 일단 여기 그 표면적인 것만 보자면 다시 일어나기 귀찮은 겁니다. 이미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뭐 왔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기가 귀찮은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모습을 이제 대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나의 편안함 혹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이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네,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고 또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갔지만 남성이 이미 사라져 버리고 난 뒤였죠. 이 내용은 한편으로 보면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여성이 힘들 때 남성이 찾아오는데 안 나왔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시 여성이 남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남성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사랑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찾아보게 되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며 살게 될 때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커플은 이러한 위기와 갈등이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있는 이 커플의 사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사랑을 깨닫고 이 남서를 찾아 나선 이 여인,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찾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사랑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아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 아가서에서는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들, 또 갈등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사랑을 또 이뤄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가서의 커플은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서로 간의 이제 배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둘 사이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가서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둘 사이의 평등한 관계, 또 상호 헌신, 또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나 보세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이렇게 서로 평등하게 서로 속합니다. 서로 이렇게 헌신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속하여서 다른 사람들과는 배타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남녀 간의 모습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결혼한 커플들은 이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8장 6절에서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또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아가서 말씀에서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도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의 표식인 것이죠. 도장같이 두라라는 것은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는 것,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런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특별히 이 질투를 통해서 사랑이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질투는 사랑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김 씨도 사랑하고 박 씨도 사랑하고 최 씨도 사랑해. 내가 공평하게 다 사랑할게 라고 말했는데 부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너는 참 사랑이 많구나. 박애주의자구나. 아, 참 훌륭하다. 나는 하나도 질투 안 해. 그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랑의 관계, 참된 부부의 관계에서는 질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표현이 십계명의 표현인 것이고 아가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배타성이 사랑하는 관계의 한 특징이면서 또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 또 상호 간에 서로 헌신하는 관계, 이것이 또 이 올바른 이상적인 커플의 특징이잖아요. 예,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가서에서는 서로 상호 간에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노래하죠.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헌신하는 관계인데요.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부간의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상호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네, 이 사랑하는 관계 한 특징이면서 또 배타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많이 노래하죠.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헌신하는 관계인데요.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부간의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상호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부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종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면 이제 배우자에게는 서로 섬김의 의미에서의 복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커플의 노래로서의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덧붙이고 아가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덧붙일 내용은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어 왔어요. 과거에 아가서의 해석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는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 아가서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해석이 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녀 간의 또 결혼한 관계에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의 남녀 간의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부부 사이에 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가서를 읽을 때 1차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런 이상적인 커플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그것이 아가서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창세기의 커플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가서 전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동산이라든가 뭐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이 에덴 동산을 많이 염두에 두게 해주어요. 그때 이 죄로 인하여 깨졌던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아가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에덴 동산, 이것을 다 묶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가서를 읽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비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비유, 이것을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묶어서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참된 이상적인 관계,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호 헌신하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읽고 그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가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지서 17권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